그래서 이제 12연기 이제 뭐 얘기지만 얘기하다 보면은 다 인간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어떤 안목을 갖고 보느냐, 그냥 뭐 교리겠거니 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거를 연계해서 이제 봐야 되거든요. 이제 무명 다음이 행이잖아요. 이제 이거 행한다 할 때는 이제 뭐 이게 해석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애매한 게 되게 많아요.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이 선악의 업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선악의 업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업을 이제 행하는데 이거는 뭐 작용이니 행동이니 이런 뜻이에요. 이게요. 행이라는 게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선악을 짓는다는 것은 비로소 번뇌가 움직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전도몽상했으니까 업을 짓는 거예요. 무명이니까요. 이게 전도몽상이잖아요. 이 우주 안에 이제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안에 이제 지구가 있고 지구 안에 이 육신이 있고 육신 안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틀렸다니까요. 반대하니까. 우리 자상 안에 이 우주가 있다니까요. 그래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은 그거는 이제 식이라 하거든요. 식. 요걸 육단심이라 하거든요. 육단이라고 하는 고기 덩어리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고기 덩어리 안에 있는 것은 식이지 심이 아니에요. 진심이 아니에요. 고기 덩어리 안에 있는 것은 이거는 식심이라 해요. 식심. 붙여갖고 식심이라 하는데 보통은 식이 생략되다 보니까 그냥 심이라 하거든요. 그 때문에 막 헷갈려버려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은 진심이 아니고 망심이에요. 요거를 주인으로 알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게 도둑놈을 주인으로 알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그래서 그 해충국사가요, 이 몸 안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남방의 도둑놈들이 그렇게 많다고 얘기했어요. 몸 안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 틀린 말이에요. 해충국사가 신랄하게 지적했어요. 몸 안에도 자성이 있긴 있겠죠. 몸 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 흑은 복귀 안에 다 감싸고 있는데 몸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해충국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완전히 틀렸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신심이 불임이다 이게 진짜 마음. 진짜 마음은 뭔가 구별되지 않아요. 우리 몸 그대로 마음. 이것도 마음이에요. 마음 아닌 게 없어요. 몸 안에만 있다고 하는 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 전도몽상이죠. 이게 진짜 나로 알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무명이 되고 이제 행으로서 업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무한 반복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식인데요. 이제 이 식은 이제 요거는 과거부터 지어온 거라 했잖아요. 무명행은 과거부터 우리가 무명업을 짓는 걸 계속 했다는 거예요. 계속 해가지고 요 때부터 식부터 사람이에요. 요 때부터. 사람 안에 식이 형성된 거예요. 이걸 신식이 나거든요. 무랑 수경은 신식으로 나와요. 여기 아래아식입니다. 아래아식이 이제 입퇴한 거예요. 태에 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걸 식이라 합니다. 이게 제8식이라고요. 이 식이 어떻게 형성되냐면은 이 신식이 아야식인데 이제 죽을 때는 신식이
벗어나거든요. 신식이. 또 신식이라는 요게 이게 식이 이제 여기 요 테두리가 있어요. 요게 심인데 요 테두리가 깨져버려야 돼요. 깨져버리면 심이 흑원과 같아져 버리잖아요. 요 경계선이 식 때문에 우리가 대화가 못 되는 거예요. 식 때문에. 이 식이 천천히 원수예요. 근데 우리가 심식을 나로 알기 때문에 도적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0% 속잖아요. 그래서 이 아리아식이 벗어나면 이거를 이제 일반인들은 영혼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제 영혼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혼입니다. 떠도는 혼이 입퇴할 때 식이 형성되는 거예요. 입퇴할 때. 근데 요 이제 떠도는 혼이 이제 입퇴할 때 이게 그냥 되지 않으면 인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연이 없으면 절대 그게 애기가 안 생기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요 인연을 4가지로 봅니다. 요 떠도는 혼이 이제 입퇴할 때 그 인연법을 첫째는 이제 은혜가 풀어온대요. 이 떠도는 혼이 은혜가 풀어 자기도 모르게 오겠죠. 엄력에 끌려가지고 은혜가 풀어오고 둘째가 이제 둘째는 원수가 풀어온대요. 둘째는 보원이에요. 이제 셋째가 이제 토체라 해가지고 빗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넷째는 이제 한체라 해가지고 빚갚으러 온다는 거예요. 요 4가지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 갚으러 오고 원한을 갚으러 오고 빚 받으러 오고 빚을 갚으러 온다는 거예요. 빚 갚으러 온 놈은 부모한테 엄청 잘하겠죠. 용돈 드리고 막 하고 빚 받으러 온 놈은 부모가 뼈 빠지게 하잖아요. 뼈 빠지게 해줘봤자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빚 받으러 왔는데 어떻게 받아요? 원수는 뭐 미리 죽어버리거나 그러니까 부모 가서 멍들게 평생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죠. 이 원수로 오면. 그러면 집착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집착을 가질 필요는 없는 그렇죠. 이 이치를 알면 그걸 놔야 돼요. 이 이치를 알았잖아요, 이제는. 딱 놔버려요. 우리 회원분 중에 이런 분들 꽤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불교를 처음 알았을 때요. 이거를 제일 먼저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니까 어디 가서 들을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인지에서 이제 법문을 듣고 보니까 아 이게 이런 이치였구나. 예. 그게 불교라는 게 참 개인의 취미라고 완벽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다 보면 참 부처님이 참 정말 위대하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이 형성됐잖아요. 몸 안에 들어와서 그 다음이 이제 명색입니다. 요거는 이제 입퇴한 지 7일까지랍니다. 여기에요. 입퇴한 때 7일까지고 이제 요 색은 우리가 알다시피 물질적인 거잖아요. 요거는 살덩이, 색은 살덩이고 명은 정신이래. 정신이라는 거예요. 말하면 신식이죠. 식 다음에 명색 이게 7일 안에 이 정신과 살덩이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7일 동안. 근데 아직은 사람 모습은 아닙니다. 아직은 사람 모습 아닙니다. 근데 정신과 이제 이 고기 덩어리가 이제 이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7일 동안. 그게 명색이에요. 그 부처님은 그 몸속을 다 보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티벳 사자에서 있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해탈에서가 있어요. 티벳에서 요 앞에 뭐가 있어요? 생자에서가 있어요. 부처님이 다 얘기해놨어요.
몸 안에서 죽고 난 뒤 타이나서 이건 살아서 해탈을 못하니까 죽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요거는 이제 그 사람이 형성되는 과정을 또 이렇게 써놨고요. 우리가 아는 건 티벳 사제에서죠. 왜냐하면 살아서 해탈을 못하니까 이 티벳 해탈에서는 선법문이에요. 완전히 만법문. 이제 여기서 해탈을 못하면 죽어서는 육신이 없으니까 해탈하기 쉽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도를 해줘요. 아니요, 그 경을 읽어주면 곧 따라서 해도 되고 미리 이제 티벳 사자에서를 내가 공부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 나타날 때 빛을 따라가면 돼요. 두 가지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경을 읽어줄 때 따라가면 되고. 근데 이제 우리 불자들은 미리 공부를 해야죠. 그래야 안 헷갈리잖아요. 그래, 티벳 불교는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살았을 때 안 될 경우를 해놓은 거죠. 물론 정도전은 더 확실하게 해놨죠. 이제 7일이 지난 뒤에 이제 비로소 이제 이 육군이 형성돼요. 아니 비설신경. 요때 이제 비로소 이제 이 사람 형상이 생기는 거예요. 대충 요때가. 요게 한 10개월이죠. 이거를 큰 스님들은요, 태옥이란데, 태옥. 이 열달을 태 속에 있는 감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찬물을 먹으면 애는 그냥 그 북극보다 더 춥대요. 조금 따뜻한 거 먹으면 불이 난대요, 그냥. 그냥 극한의 그 고통을 겪는데요, 태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자극성이 강한 걸 먹으면 안 되겠죠. 독한 술을 먹는다든지 담배를 피우면 애한테는 엄청난 충격을 준대요. 감옥이라는 거예요, 이니까. 그래, 태아들은 이제 뱃속에서 고문을 받는 겁니다, 고문을. 감옥이에요, 얘. 이렇게 묘사를, 이 정도로 고통스럽대요. 그래갖고 10달 동안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억을 다 까먹어버린대요. 100%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죽을 때도 고통이 크잖아요. 엄청난 고통이 오니까 막 두렵고 그런데 이제 뱃속에 들어가서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그걸 기억을 하겠어요. 깡그리 잊어버린대요. 근데 이제 전생을 기억하는 경우는 보살 자신들은 기억하잖아요. 태어나서 기억하고 이제 아기 때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뒤에는 다시 교육받아야 됩니다. 보살 자신들도. 이 보채들 보면 이제 교육 다 받아야 돼요. 어릴 때는 대충 기억해요. 근데 이제 전생을 기억하는 특별한 케이스는 태아가 몸에서 딱 나올 때 죽는 경우가 있어요. 딱 나오는 순간 죽는데 거기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 아까 유혼이라고 했잖아요. 유혼. 떠도는 혼이 탁 들어오는 경우가 있대요. 이런 경우는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전생을.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마침 거기 그 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그 병원에. 산모실에 그 혼이 있었겠죠.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기 걔는 전생을 다 기억한대요. 그 다음에 10달이 지나면 이제 이건 촉자는 접촉하다는 거잖아요. 요거는 바깥 경계를 접촉하는 거예요. 요 태아가 나오자마자 접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 접촉하는 게 아마 피부 촉감일 거예요. 엉덩이 때리니까요. 거기서 엉덩이를 맞고 호흡을 하잖아요. 이제 태어나자마자 얻어맞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충격으로. 그 맨살에 그냥 때려버리니까. 기가 막히죠. 이때도 아마 기억을 다 잊어버릴 거예요. 숨 쉬라고 다리 들고 때려버리잖아요. 기가 막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버텨요, 이거? 그 맨살에 애를 나오자마자 이겨버리는. 거꾸로.
네. 이게 촉이에요. 요 수능이 이제 이 애가 나와서 이제 괴롭고 즐겁고 또 이도 저도 아닌 이제 이걸 느끼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살아있을 때인데 이제 포태할 때부터 엄마 몸에서 나온 다음까지 계속 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현재 고가예요. 고통밖에 없어요. 뭐 고통스럽고 즐겁고 또 아무것도 아닌 이런 느낌이 있지만은 결국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보통 이제 요즘은 그 이제 12살이 돼야 이제 옛날에 12살쯤 돼야 철이 들었대요. 요게 요즘은요 2살까지 내려갔대요. 2살까지 이걸 이제는 다 알아버린대요. 고락사감을 그렇게 이게 단축이 됐대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2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이제 돌아가라는 게 영아행위라 하거든요. 요 2살 이전은 12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12분별이라든지 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영아행은 이제 천진물이라 하잖아요. 12분별은 무심, 도인하고 이 영아 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이 12살 이전에 이제 우리가 7살짜리들이 극락을 보고 하는 게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없잖아요. 선입견이나 이제 고정관념이 적다 보니까 그냥 그 연불 듣다가 극락을 봐버리고 산매에 들어버리고 애가 꿈에서도 봐버리고 이게 영아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진물이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12살 넘어가면서 이 막 12분별을 하고 이제 아르마니 학습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오히려 이제 이 천진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12분별이 더 막심해지니까 더 집착하고 고통이 더 심해진다는 거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자라나서 이제 사랑하는 겁니다. 애. 이제 이 애로부터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감각이든 좋고 나쁨을 받아들여가지고 애착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애착, 이 착자를 이렇게도 쓰거든요. 이렇게도 쓰고요. 애라고 할 때는 착이 붙어버려요. 이게.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것도 집착을 하고 미워하는 것도 밀어내잖아요. 그것도 애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지도 무형 강택이요. 단막증이면 통영 면백이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신신명에서요. 3조 승천대사가요. 그 승천대사님은 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12분별만 버리면 지극한 도가 어렵지 않다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분별이 제일 이제 그래서 참선하는 분들은 12분별을 놓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차문내 막존지혜라고 하는 그 아르마를 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사랑하고 미워하는 데서부터 이 착이 생기니까요. 착이 생기면 이제 고통이 오니까요. 여기서 이제 뭐 오욕칠정이 또 벌어지거든요.
이런 감정이 또 요동을 치고 이제 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치가 생겨요. 치라는 건 치착하는 거잖아요. 치착. 치하고 버리고 하는 그런 추구가 생기고 여기서부터 이제 업을 짓잖아요. 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때문에 치착하게 되고 업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치입니다. 치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요 유라는 것은 이제 후유예요. 후유. 또 몸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랑하고 미워하면서 집착하고 이런 거에 의해서 다 몸에 이제 종자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종자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 생이 있다 이런 뜻으로 유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생은 다시 또 입퇴하는 거예요. 식이 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된 식이 또 다시 태에 들어가는 것을 또 생이라 합니다. 다시 또 생을 하고 또 노사가 이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음 생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12연기만 완전히 깨쳐도 독각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독각. 이 안에 가장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롯함이 없는 이 무명 때문에, 이 무명이 원소잖아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이제 또 그렇게 고통을 받고,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제 부분인데요. 이거는 뭐 사제는 성제라고 하잖아요. 그죠? 거룩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제자는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고집, 또 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미혹을 일으켜 가지고 업을 지어서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이게 집이거든요. 이게요. 미혹하고 업을 지어서 고통을 불러일으키면 이게 고가 된다는 거예요. 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밑에서 올라갑니다. 집착 때문에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심 속박으로 번뇌에 핍박이 돼 있고 또 몸과 마음으로 이제 업을 갚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사람 일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미혹하니까 업을 지니까 고통을 부를 수밖에 없겠죠. 또 근심 속박 번뇌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그 업은 또 갚아야 되고
그럼 이걸 없애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게 바로 이제 도성제거든요. 도를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요것도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거 이제 수행이죠. 요건 생사해탈이고요. 열반이고요. 요 수행에는 이제 정식 수행이 있고 보조 수행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제 부처님 수행은 사실은 이제 정말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용심 하나밖에 없는 거고 참 설명을 하자니 복잡해지고 하지만 사실은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선용기심밖에 없어요. 사실은 수행이라는 것. 또 아까 달마스님의 그 간심일법 총섭쟁 항상 자기 마음을 간하는 거, 그래서 신수신법을 간하고 또 일체를 한상으로 보고 속지 않는 것, 또 이제 그 응무소지 이생기심 하는 것, 그걸 계속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연불 행자들은요 남함이 탑을 해버리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남함이 탑을 안에 이제 뭐 계정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하는 순간은 걔를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아미타불 청량한 면밖에 없는데 이거 할 땐 집중이 되잖아요. 집중이 되니까 저절로 다른 게 반하차게 되고 망상이 반하차게 되고 선정이 되니까 당연히 지혜가 또 일어나고요. 이 지혜 강명이 일어나죠. 부처님 위신력에 의해서 연보를 하면 할수록 지혜가 일어나거든요. 이 집중이 되고 방아차게 되고요. 이 계행이 되고 고기 냄새가 싫어지잖아요.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만큼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뭐 계행을 억지로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집중하라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깨치라는 것도 아니고 남함이 탑을 하면 다 돼버리는데 이거만큼 위대한 게 없죠. 그래서 이제 그 과거 7불의 이제 개성이 이제 그 있잖아요. 제약막작 중성 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이게 이제 과거 7불의 개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식 수행, 보조 수행이라고 했을 때 이 정식 수행은 이제 자정기계라고 합니다. 그 뜻을 청정하게 하는 거예요. 한 장을 낼 때 항상 청정한 영을 내고, 그러려면 우리 연불행간 연불만 해버리면 저절로 청정한 영이 이어지잖아요. 정념이 상계되잖아요. 이게 딱 맞는 거죠. 과거 7불 개성이 똑같거든요. 이게 보조수행은 이제 제약막작이에요. 나쁜 일 하지 말고 이제 여러 착한 일을 받으려는 거거든요. 제약막작 중성봉행이 보조수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식 수행이거든요. 이게 관심이잖아요. 관심이고 용심이고 그래 이제 바른 수행이 자전기를 할 때 이게 관심이 되고 이 제약막작 중생봉행은 용심이 되잖아요. 그죠? 관심하고 용심이면 불교 끝나버리잖아요. 금강경은 용심으로 끝나버리고 그 어떻게 보면 불교는 참 간단한 건데 설명을 하자니 끝이 없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누가 도를 물었을 때 어떤 큰 스님이
제약막작 중성공행 자전기 시제불교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벼슬아치가 아이고 무슨 선사가 이런 얘기나 하냐고 돌을 물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 선사분이 이거는 여든 할아버지도 실천하기 어려운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분이 깨지거든요. 이 도라는 결국에는 뭐 실천에 있는 거고 또 행이 성행해야 진짜 공부가 되는 거지 그전에는 전부 안 말해요. 그게 자기 거로 될 때까지 이제 연불 같은 경우는 연불하는 순간에 바로 따끔과 깨달음이 같이 되기 때문에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연불하는 순간은 그냥 바로 깨달음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정토 법문의 또 위대한 점이 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은 거의 돼가지고 우리는 생각한 대로 이제 그게 현실화가 되고 또 그런 이제 의보 정보 주관과 객관 세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십법계가 있을 때 부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론이 그겁니다. 그건 이제 연불은 아미타불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미타불만 생각하고 아미타불만 부르고 아미타불 또 은염을 일으키고 아마 저절로 그 아미타 부처님하고 상응이 되고 또 극락이라는 주관과 객관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사성계도 얘기하고 12연기도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미타불.